샬롬,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30일차를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선 지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인생의 여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12지파의 영토 분배, 도피성 선정,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가 종결된 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루벳,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인 요단 동편 땅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 귀환한 두 지파 방과 요단 서편의 남은 지파 간에 오해가 생겨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할 뻔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오히려 그들 간의 결속이 공고해집니다. 1절에서 9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하여 귀환 조처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 자신의 명령을 잘 순종하였음과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 장기간 계속되었음을 칭찬합니다. 아울러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하면서 금, 은, 동, 철과 많은 의복을 주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지시가 있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수년 만에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인 요단 동편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년 동안 가나안 서편 땅 정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이들 두 지파반이 이제 자신들의 장막에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곧 안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조차 여호수아가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비록 전쟁을 끝내고 귀향하는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처소에서도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위해 계속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곳에서든 긴장을 풀지 말아야겠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였다가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허를 찔리고 말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좇아 요단 동편 땅으로 귀환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가에 이르러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와는 달리 제단을 세운 일로 인해 요단 서편 땅 지파들의 오해와 분노, 염려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즉 두 지파 반은 귀환 도중 요단 강가에 이르자 감회가 새로웠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한 채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금 건너 고향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기하며 또한 요단 서편에 남은 동족들을 기억하며 후손들과 더불어 신앙적, 민족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 강가에 기념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요단 서편 땅 지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상 숭배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요단 서편의 9지파반은 심한 울분을 느끼면서 지금껏 가나안 정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2지파반의 형제들과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에 앞서 우선 각 지파의 대표 1명씩 10명을 선발하여 대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2지파반에게 파견합니다. 이는 곧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여 만약 그들이 뉘우칠 시에는 단을 회파하고 용서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급한 판단과 격앙된 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조사단이 파견되었다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용단을 내리게 된 이면에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노력이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한 목표 아래 굳게 협력하였던 형제들이 갑작스런 변절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립니다. 남의 눈에 든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든 들보를 발견할 줄 아는 지혜와 겸손, 여유가 있어야겠습니다. 21절에서 34절은 지파 간의 오해가 불식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찾아온 이스라엘 대표들로부터 책망과 권면의 말을 들은 2지파반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해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지파 간의 오해가 불식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즉 비느하스 일행의 질책과 충고를 받은 2지파반은 자신들이 단을 세운 목적이 결코 우상 숭배를 위한 데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대신 자신들의 후손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요단 서편 지파들과의 유대의식을 상실하지 않게 깨우치려는 목적에서 기념단을 세웠다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러자 비느하스 일행은 잠시나마 이들에 대하여 오해하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와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제삼 확인함으로써 더 깊은 형제애를 맛보게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해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크고 작은 비극들은 피차 간의 오해에서 빚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입관이나 편견, 자신만의 취향에 의거한 오해의 사고는 더 많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웰링턴 장군이 가까운 숲으로 여우 사냥을 나갔습니다. 장군이 발견한 여우 한 마리는 잡힐까 두려워 달아나다가 담이 높은 한 농부의 집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죠. 장군은 그 농부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문을 열어라. 그러자 그 집안에서는 못 열겠습니다 하는 소년의 당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못 열겠다고? 그러나 소년은 아버지께서 누구든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장군은 화가 치밀어서 나는 웰링턴 장군이다. 방금 너의 집 안으로 들어간 여우가 도망치기 전에 문을 열어라. 하지만 장군님, 문만은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데도 못 열겠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장군님 같은 분이 남의 농가를 사냥터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담을 높이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아버지 당부를 어기라고 하시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연 내 말이 옳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여우를 못 잡는다 해도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니 마음이 흐뭇하구나. 꼬마야, 그럼 잘 있거라. 장군은 어린 소년의 말이었지만 크게 느끼는 점이 있어 그대로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청종이란 말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명과 자신의 말을 청종하였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모습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합니다. 그 소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웰링턴 장군 앞에서도 아버지가 당부한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척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거대한 힘을 먼저 두려워하여 그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은 많이 듣지만 실천하는 것은 거기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청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얻은 작고도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